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그리고 우리의 영광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육으로 살아있을 동안 우리는 영으로 주님을 찬양할 것이며, 그렇게 영으로 지어진 모든 성도들이 당신의 영원한 그 나라에 임할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위로하여 주실 것이며, 저희들에게 참되신 하나님을 날마다 증거하여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계시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들추어내어 주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함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매 순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그들을 지탱케 하는 믿음의 성도로서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와 같은 본문인 이사야 49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이사야 49장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같이 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참되시고 복되신 그 위로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서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삶 속에서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죠. 그래서 그 자랑의 내용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잘된 일들이 대부분 자랑거리가 되며, 혹은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는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또 자랑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혹여 듣곤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히 나타나는 또 다른 측면의 증거일 것입니다. 인생에는 가리고 감추고 싶고 남들이 알기를 원치 아니하는, 남들에게 보여지고 들추어지기를 원치 아니하는 삶의 부끄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수치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우리 인생 속에서 말하는 자랑의 반대편에 서 있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래서 들춰내고 싶지 않고 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또 남이 알기를 원치 않아 스스로 감추고 싶은 그런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그런 부끄러움을 수치라고 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차원이 아예 다른 것을 놓고 수치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모든 인간에게 다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수치, 저런 사람에게는 저런 수치,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부끄러움, 저런 사람에게는 저런 부끄러움, 그래서 서로의 부끄러움을 보니까 서로 다른 부끄러움들을 갖고 있다는 그런 차원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인류 모든 존재에게는 공히 하나의 부끄러움이 있고 하나의 수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며,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수치를 인간 스스로가 그 부끄러움을 가리울 수 없다라는 사실이 인간에게 있는 절망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자기의 수고와 열심으로 그래서 나타난 어떤 자랑거리들로 그런 부끄러움들을 가리우고 더 이상 그 부끄러움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인생에 나타나는 수치나 부끄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도저히 스스로 가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부끄러움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시작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이후부터 시작된, 여호와 하나님을 배역하고 죄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속에 나타나는 어떠한 차원의 부끄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부끄러운 자로, 더 이상 수치스러운 자로 살아가게 하지 아니하시려고 당신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기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거짓되고 부끄러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것을 멸망시켜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서 더 이상 그 부끄러움이 나타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의 하신 그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감사하게 여기게 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수치를 다 제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23절 하반에 보면은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며 소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수치가 있지 않다고 하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럼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지 아니한다는 그 말 자체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수치가 계속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성도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더욱더 생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 수치가 제거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71편에서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그 수치가 다 제거된 성도들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자, 주님을 떠났던 자가 그 주님이 없는 자리의 삶에서 뭔가를 하다가 결국 멸망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거기서 도망 나와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 여호와 하나님 안에 나의 은신처요 피난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여 버린, 도망하여 버린, 이게 욥의 삶에서도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제 내 자리가 멸망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는 나의 삶에는 여전히 그와 같은 결과들이 나를 억압하고 억누르고 나는 거기에 짓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그 자리, 거기서 도망하여 나와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수치는 그냥 일회적인 수치가 아니고 일시적인 수치가 아니라 영원한 수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영원한 수치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나타나는 수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의로 오히려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임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가 5절 6절에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며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신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겠습니다라는 수치에서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찬송을 드린다는 게 뭐겠어요? 자기를 더 이상 감출 것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용서받은 자, 돌아온 자, 회개한 자, 하나님이 받으신 자의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다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여 다시 돌아간 자,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떠나 그 자기의 자리에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럼 거길 하나님을 왜 떠난 것인가가 궁금해지겠죠. 그것은 다른 이유에 있지 않고요, 자기들의 소욕을 쫓아 떠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축복이 복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눈으로 보는 어떤 것을 취하여 거길로 향하여 가고 있는 자들,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편 97편에선 다음과 같이 말하며 이들이 바로 수치를 당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97편 7절입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 자기의 어떤 수고와 열심으로 갖게 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자랑하는 자가 오히려 그게 수치스럽다고 우리 하나님은 가르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에서 갖게 된 어떤 성취와 결과와 업적물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인간은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자랑할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거냐면 그게 왜 수치냐고 얘기하죠. 그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힘을 가지고 내가 열심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이루어낸 것인데 왜 그게 수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 이루어낸 것들이라면 그것은 수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허무한 것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라. 여기서는 너희 신들은 누구겠어요? 그들이 믿는다고 했던 신들이 여호와께 경배하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그 신들이라는 허구를, 허망된 것을, 실체가 없는 어떤 것을 쫓아가고 있는, 그래서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 있는 그 신들 되어 있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어떤 존재성을 가져야 될, 그래서 너희는 신들이라고 되어야 될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한 자기의 소욕을 쫓아가서 신들이 되어버린, 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이라는 그 신들이 되어버린, 스스로가 신이 되어버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너희 신들아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요, 너희 신들아, 너희 인간들아 여호와께 돌아와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수치는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이제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소욕과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여 그것이 바로 인간, 이 세상의 인생 속에서 뭔가를 펼쳐내는 것으로 들고 다니는 그 모습을 성경은 수치라고 합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발견되는 그가 성경은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낸 어떤 업적이나 성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겉에 보이는 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겉에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업적과 성취로 자랑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가 바로 수치스러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려고 했던 도구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삶이냐, 하나님 있는 삶이냐, 하나님을 찾는 삶이냐, 자기 자신을 찾는 삶이냐로 판가름하여 나눠놓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있었던 그들이 내놓는 것은 조각한 신상을 만들고 거짓된 우상을 섬기며, 그리고 말 못하는 참된 진리를 알려주지 못하는 어떤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의 삶에 있겠죠. 이들을 갖다가 수치스러운 자다, 수치스러운 자는 자기를 가리지를 못해서 자기에게 부끄러운 모든 모습을 다 들추어 내어 보여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 이 육을 갖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놓고 수치를 설명할 때, 부끄러움을 설명할 때 쓰는 성경적 표현이 벗었다라는 말로 쓰는 겁니다. 옷을 입지 못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옷을 입지 못한 상태이다 보니까 온몸을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뭔가 이렇게 가리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가리워지지 않고 모든 것이 들추어져 보여지는 요 상태를 성경은 옷을 입지 못한 상태라고 하며 그것을 수치와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옷을 입고 있지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벌거벗겨 노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가 입혀주는 옷이 아니면은 너희의 수치는 영원히 가리워지지 아니하며 너희 눈에서도 감추어지지 아니하게 되므로 너희 스스로가 너희 수치를 잘못 바라보므로 너희가 옷을 해입는 또 다른 우와 죄를 범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0장에 보면은 스스로 옷을 해입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그 옷으로 가리워져야 되는데 스스로 옷을 입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벌거벗은 존재들로 서 있는 그들이 바로 누구였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선지자 그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20장 2절 이하입니다. 이사야에게 어떤 일을 시키냐면 다음과 같은 일을 시키는데 이사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가지고 그 옷을 입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있다는 그들에게 가서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 그러면 그들은 너를 보며 이 부끄러운 자 수치스러운 자라고 너에게 오히려 뭔가를 말하게 될 것이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참으로 수치스러운 게 무엇인지 정말 누가 옷을 입고 있고 누가 옷을 벗고 있는 것인지를 내가 그들에게 너를 통하여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시면서 2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순종해서 그대로 합니다. 벗은 몸과 벗은 몸을 발로 다니니라. 알몸으로 다녔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로 하나님은 이사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알몸으로 보낸 것이죠. 그러면 대부분의 선지자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부끄러워서 어떻게 거길 갑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반구에 대꾸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신실한 종이니까 순종했다.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사야는 그것을 순종할 수밖에 없었거나 순종할 수 있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그게 맞는 거네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들어 거기에 감사함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는 걸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는요. 너 벗으라 했더니 이걸 부끄럽게 어떻게 벗어요? 제가 창피하게 동네 사람들 이웃 사람들 다 보는데 어떻게 제가 그걸 벗고 갑니까? 이래야 되는 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가 스스로 가리려고 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부끄러운데 어딜 이 옷을 갖고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라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사야는 그렇게 반문하지 아니하고 벗으라니까 그냥 벗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냥 벗으라는 명령에 그냥 고개 숙이고 조아리고 벗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이 맞기 때문에 내가 벗습니다. 나는 벗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벗었으나 나는 당신이 보시기에도 수치스럽지 아니하며 당신께서 내 눈을 열어주신 그 눈으로 나를 또 보니 나 또한 수치스러운 것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으니 나는 벗음으로 자유하며 입지 아니하도 자유하며 왜? 당신으로 입혀진 자이니 나는 벗음으로 오히려 온전하며 자유로운 자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힘과 능과 내 어떤 수고와 애씀과 나의 손으로 인하여 지어진 어떤 것들로 나를 가리지 않음이 나는 복된 것입니다. 깨달으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사야는 거기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벗으라는 말은 참으로 진리구나. 이게 노아가 세술에 취한 상태에서 벗고 있는 모습 아니냐고요.
그에게 덮여진 옷은 은혜의 옷이 있었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셈과 야벳이 들어가서 결국은 은혜의 옷을 덮어주는 모습으로 그 이야기가 결론되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벗고 다녔는데 왜 이 징조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고 합니까? 이때 애굽과 구스가 누굽니까? 바로 가나안의 아들이 구스며 구스의 아버지는 또 가나안이고 가나안의 또 아버지 누구겠어요? 함입니다. 노아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가 바로 수치를 당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저주를 받는 겁니다. 수치스러운 자, 그것을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고 수치스러운 자, 아버지가 벗고 있으니 나도 벗고 있음을 보고 나도 벗어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참된 자유함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의 이름으로 오셔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벗어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그것은 사람들이 보는 수치에 불과한 것이지만 아버지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해질 거라는, 아들들도 완전해질 거라는, 여호와가 완전하고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질 거라는 그 약속이, 언약이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그 자리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이 땅의 백성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알게 하는 게 노아의 세 아들의 이야기 속에서 등장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보여주는 게 분명히 맞는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냐? 너희가 함이야, 너희가 가나안이야, 너희가 구스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여전히 스스로 나는 저렇게 부끄러운 자가 되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인간적 측면에서의 부끄러움만 바라보고 뒷걸음질 치고 나왔었던 그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20장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곳에 가라 이사야야. 그리고 그들의 수치를 너를 통하여서 들추어 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여주겠다. 그들이 말하던 구스와 그들이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바로 이것을 이루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 모두를 벗긴 몸으로 그 수치를 드러내게 하셨다라는 것인데 이때 이 수치를 갖다가 무슨 수치라 하냐? 애굽의 수치라고 합니다. 애굽은 뭐였던 나라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까지 짓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한다고 하나 여전히 이들에게는 애굽에서의 그 수치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은 하나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된 하나님으로 가짜로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곳을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그들을 이끌어 출애굽을 시키셨던 그 이유는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건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곳에서 열심으로 뭔가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을 갖다가 수치스러운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 수치스러운 자들을 향하여 성경은 애굽의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굽의 수치를 어떻게 하시냐? 지금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살고 있는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벌거벗은 몸으로 보내셔서는
보여주셨던 겁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보여주심으로 그 밑에 옷을 입고 있는 자들에게 부끄럽게 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입고 있는 그 옷이 너희들을 가릴 수 있는 옷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셨던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이 애굽이라는 땅의 수치가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을 어디라고 하나요? 계시록 11장 2주인의 이야기에서 애굽이라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애굽 그 땅에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땅 골고다가 십자가 세워진 골고다 그 아래에 있었던 거기가 바로 애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그럼 그 위에 있는 서 있는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겠네요. 그 사람들은 우리 주님 벌거벗은 주님을 바라보며 누구로 봐야 되는 뭘 보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냐? 자기들의 수치를 보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애굽의 수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애굽의 수치를 어떻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옷, 속옷과 겉옷을 다 그들에게 내어주시면서요, 속옷은 호지 않은 것으로 짜여진 것이니 통째로 그들에게 주시는 율법이라는 1.1획도 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치거나 뜯어 만지거나 잘라내거나 바느질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1.1획도 가감하지 않은 속옷 율법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걸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걸 너희에게 온전한 것으로 먼저 입혀주는 옷으로 첫 번째 것으로 주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겉의 옷은 넷으로 나누어, 넷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라는 의미로 사랑의 말씀이 율법이야 라는 것.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넷으로 나누어 갖게 하시는 것. 이 두 개의 옷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하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메시아죠. 메시아는 뭡니까? 하나님의 단순한 아들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으로 가리워지는 자, 하나님으로 덮여지는 자, 그들이 바로 누구냐? 애굽의 땅, 바로 그 골고다 밑에 있는 모든 존재들입니다. 옷은 입고 있으나 다 헤어질 옷에 불과하고, 신은 신고 있으나 다 헤어질 신들에 불과하죠. 그런데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신명기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광야 40년을 지났으나, 걸어갔으나 너희의 옷이 헤어진 적이 없고 너희의 신이 단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 신, 그 옷을 주시려고 이사야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고 있다는 그 신발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내 백성들이 입고 있다는 그 옷이 거짓된 옷, 광야를 지나가 보지 못한 옷,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곳을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새 옷, 그들을 온전히 가리울 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참되고 거룩한 깨끗한 옷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짜여진, 시줄과 낫줄로 잘 짜여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옷을 그들이 입고 있지 못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을 벗어, 내 옷을 벗어,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광야의 백성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옷을 신고 이 주어진 광야를 지나가되 그 옷이 닳지 않고 그 신이 닳지 않는 거예요. 그런 옷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를 가리워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수치를. 그게 탕감받은 자요, 용서받은 자요, 우리에게서 그 수치가 떠나갔다. 그래서 탕감받다, 용서하다라는 말의 뜻이 RPM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의 본래의 뜻은 send away, 떠나보내다예요. 그러니 애굽의 수치를 떠나보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애굽에서 여전히 그 수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 옷이라는 것을 덕지덕지 자기의 몸에다 주섬주섬 걸치고 가리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지나고요,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고 1세대 다 그 모래밭에서 죽고 묻히고 2세대만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그 밤에 만나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길이 열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에서 말씀으로 태어나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완성되고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그들에게 있는 모든 수치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알려주려고, 너희의 수치는 이제 다 떠나갔다. 너희는 내가 준 나의 신과 나의 옷을 넘겨받아 그것으로 신고 그것으로 입어 이 광야를 지나가는 자들이요, 그래서 너희는 절대로 수치스러운 자가 아니요, 너희는 전에 살았던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 내어준 허황된 옷들,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울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떤 자랑스럽게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었던 그 모든 헛된 것을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해 주셨다,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이야기가 여호수아에 나오는 겁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여러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을 때 요단강이 흐름이 위에서 끊어지고요, 마른 땅이 생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마른 땅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을 말하며,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마른 땅에 세워지는데, 그 마른 땅에 세워질 때 그 땅 위에 성전이 세워지면 거기서 참된 생명수가 흘러 나오게 되는 그 성전 세워지는 곳을 야바수, 마른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른 땅으로 이들이 지나갔다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늘에서 우리에게 흘려 내려 주실 성전으로 오실 분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걸 증거해 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의 물을 끄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오는 물을 끊어버리고, 이제 위에서 아래, 하늘에서 아래 땅으로 오신 인자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참된 우리의 성전이 되어, 바로 그 마른 땅에 그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마른 땅, 우리 말라있는 우리 땅에 그가 성전이 되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물을 못 내는 마른 땅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신 물,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그가 우리의 성전 되심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게 하심을 약속하신 것이며, 그게 성도들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이루어진 모든 사람들 안에는 바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에게 참된 물, 이 마른 땅 위에다 참된 물을 흘려내주시는 성전 되게 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가 성전이요, 그가 내 안에 들어왔으니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구나. 그러니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그 약속을 주시는 사건인 길갈에서 요단강 쪽으로 건너서 길갈로 도착하게 되는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다 건너간 후인 5장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게 하시냐면은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5장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를 하는 산에서 행했다네요. 산이 뭐겠어요?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죠. 산, 할례가 이루어지는 산, 할례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에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갖다가 할례 받는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유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다시 태어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들에게 할례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6절 하반 부분에서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왜 할례를 행하나요?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없는 백성은 멸망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내 안에는 사망, 그 사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나는 산 것 같으나 육으로는, 영으로는 이미 죽어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사건이 바로 할례 행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정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은 자라는 사실을, 생명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게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멸망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할례를 시키니 할례를 통해서 알게 된 게 뭐겠어요? 나는 죽은 자였구나 라는 걸 알게 해주는 형식적 의식이 바로 할례였던 것이며, 그 할례를 통해 표피를 베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자리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원히 멸절당하지 않고 할례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러니 할례는 내가 해서 될 일이 아니었구나. 나는 나를 위하여서 할례를 당하신 그분의 할례를 내가 넘겨받음으로 그 할례가 내 할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이 언약,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뜻이 내 안에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었구나. 그러니 그 할례를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할례 받은 백성 되니, 내가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이게 관계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겉의 것의 할례를 가지고 이방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나누는 그 하찮은 생각에서 떠났다라는 말은, 이 할례는 상징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 징조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에게는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가 할례를 받으심으로 나를 바로 이 땅 애굽에서의 삶에서의 모든 수치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광야,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에서 다시 태어난 자, 그 태어난 자 모두에게는 그분의 할례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그 영광의 삶을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세우시죠. 그때 세우신 게,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시는 말이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 7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막 딱 도착을 해서 길가를 밟았습니다. 그 땅이 영원한 하나님의 땅, 물론 상징입니다. 그 땅이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베푸신 것이 언약, 포피를 베어버려라. 13절,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끊어진다고 합니다.
이 끊어진다는 말, 이게 바로 끝나는 겁니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백성은 멸망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시킵니다. 그 할례를 시키는 그 말씀은 13절에 그 의미를 담아놨는데,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다고 합니다.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다. 이 살을 갖다가 빠사르라고 하는데요, 그 살이 잘려나간 빠사르, 육체 안에 담아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이 잘려나갔다. 그 육체, 잘려나간 육체 안에 있는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죽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그들 안에만, 그 빠사르들 안에만 언약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다라는 거예요. 살, 베어진 그 살, 죽임당한 그 살이 아니라 육체입니다. 원래는 그 육체 빠사르들 안에만 내 언약은 뭐예요? 말씀입니다. 너희들 육체 안에만 내 살아있는 맹세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죽은 자들 안에 누가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자라 사실 아는 자들에게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성령의 말씀이 되어 그들에게 들어오시겠다라는 걸 갖다가 새 언약, 영원한 언약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들이 성도들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 어떤 성도들? 교회당 다니는 성도들이 아니라 교회당에 와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안 사람들, 그들 안에 들어가시니 언약이, 그 언약이 그들을 살려내게 될 거 아니겠어요? 죽은 자로 놓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서 우리 주님이 살아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백성들 안에서만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사건인 이 할례 받은 백성들 안에서만. 그러니까 할례는 누가 받는 거냐? 죽은 자들이 받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산 자들은 못 받아요.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죽은 자들만 이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나게 하는 이 언약을 주는 겁니다. 이들만 내 백성이라고 하는 거야. 2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이들만 내 백성이야.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는, 그 포피를 배제하는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다 끊어질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언약을 배반했다고 합니다. 그들을 놓고. 그러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복음이 들어오게 된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안에서 그들이 할례가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이 드디어 죽음인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이 무슨 죽음인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다시 5장에 가서 보시면은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목적은 어디 있나? 이유는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 말씀을 다 듣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를 위해 죽으시고 할례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나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래서 저 성전을 허물라, 그는 당신의 몸 육체를 놓고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하시는 그 성전으로 그 마른 땅에 딱 서 계시는, 그래서 법궤가 딱 서 있었던 거예요. 그 마른 땅 위에 물 밟고 딱 쓰니까 거기가 마른 땅이니까 마른 땅 위에 법궤가 있으니 법궤가 있는 곳은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지성소가 되어 우리 마른 땅들 안으로 들어오신 역사가 딱 이루어진 그 날에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며,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사건을 알려주는 게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뿐. 그래서 광야를 지나갈 때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여호수아 5장 7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말씀을 다 듣고 나니 나를 위해 죽으신 분, 나를 위해서 성전대에서 오신 분, 나를 위해서 법궤가 되어 그 마른 땅으로 만들어 버리신 분, 마른 땅, 마른 가지, 죽은 자, 말씀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 땅이 쩍쩍 갈라져 있는 그 자 안에, 내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들어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네요. 그 안으로 들어가네요.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 자기들이 어떻게 건너오게 된지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누가 이 일을 이루셨는지를, 누가 할례를 받으신 것인지를, 누가 그 포피가 제거되어 죽임당하신 것인지를, 그 육이 끝나고 그 육 안에 말씀이라는 언약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신지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철저히 깨닫게 된 백성들, 이들이 바로 길갈에 모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셔서 모두 다 할례를 행하라. 9절 목적은 여기 있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바로 이 순간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들의 모든 수치를 다 떠나가게 한 겁니다. 그들이 신고 온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닳지 아니하고 그들의 옷이 남루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깨끗하고 거룩한 옷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신으로 신고 이들이 거기를 건너간 자들, 그래서 수치가 다 떠나간 자들,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진 자들, 그래서 다 떠나가게 되었도다. 떠나가다, 이게 바로 용서하다, 탕감하다. 1만 달란트의 빚,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수치들, 이것들이 다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사야가 벗으라 라고 하는, 신을 벗고 옷을 벗으라는 말씀에,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지 내가 이제 압니다라고 홀라당 벗었던 겁니다. 내가 참으로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길갈로 넘어간 요단강의 그 마른 물이 마르고 마른 땅으로 걸어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를 그렇게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가 벗고,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구스와 애굽의 수치를 여전히 갖고 있음을 들추어 보여줬던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히려 벗은 그를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길갈이라 하였다. 길갈은 갈랄이란 말에서 옵니다. 굴러가다, 굴러가는 거예요. 굴러가다, 여기 길갈, 이 굴러가다가 골고다라는 말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골고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지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해골이란 뜻을 갖고 있는 그 골고다에서는 어떤 일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그가 굴러가게, 영원히 떠나가게 하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된 겁니다. 이 일을 이루신 그 길갈의 사건을 통하여 여호수아 5장 그 다음 절엔 무슨 역사와 어떤 사건으로 곧바로 연결되냐?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유월절의 완성이다 라는 걸 알려주려고, 즉 그 어린 양이 죽으심,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떠나가 버리는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유월절을 여기서 지키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니라고 합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들에게 펼쳐져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유월절의 식사를 어린 양과 그 쓴 나물과 무교병을 이들이 먹으면서 자기들을 살려낸, 그러나 자기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죽임당한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이 생명을 담은 은혜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을 범하게 되냐?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되어버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헛된 허망한 우상을 만들게 되며 조각한 신상들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래서 그 절하는 이유와 조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근거는 자기들의 영역을 이루기 위한 인간의 타락과 욕심이 다시 등장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다시 그들을 모아서 모든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외치며 그는 이 땅에서 떠나갑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게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어야 되는데 아직 못 떠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되 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라고 이들이 고백합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이들이 다 같은 마음, 같은 목소리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이때 22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바로 우리는 그런 증인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애굽의 모든 수치가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가릴 수 있는, 가리워야 할 어떤 수치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수치, 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 없이 사는 죄,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던 죄, 그 모든 죄의 그 기저에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내가 모든 것의 중심 되고 싶은 그 인간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잠시도 놓쳐서는 아니 되고 날마다 주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그 수치, 그 범죄에서, 그 벌거벗음에서, 그 나시의 말을 듣고 또다시 벌거벗은 자가 되는 그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만민들 가운데서 불러내시는 큰 영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영광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종들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우리도 그 같은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날마다 그렇게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수치가 이제 우리를 떠나가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떠나간 모든 성도들 안에는 이 세상에서 발견될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발견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그들이 벗었으나 주님이 지어주신 그리스도의 옷, 흰옷, 깨끗한 옷으로 입고 있는 성도인들 줄로 믿습니다.
그들로 이 세상을 그렇게 거룩한 종들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